히브리서 공부를 이 시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6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전체를 통해서 히브리인들로부터 영적 지식으로 자라갈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또 세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등 많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의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한번 받은 큰 은혜에 대해서 이탈하지 말고 거기서 떠나가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또 6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소망을 가지라고 또 이기면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더욱 가까워졌다고 9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소개하면서 이 믿음을 왜 인내해야 되는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을 참고 기다림으로써 그 맹세대로 자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또 그 영광의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예수님은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얻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차 얻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이 큰 사실이 큰 위로와 위안이 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맹세대로 멜기세덱의 반열로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루었고 이미 하나님 나라로 먼저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맹세하신 약속대로 그 앞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많은 신앙들을 잘 지키고 성숙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7장에 이어 다시 7장에서는 5장 6절에서 11절에 말씀했던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멜기세덱의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존귀한 제사장이 되어서 결국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보다 월등한 우월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7장 1절에서 10절까지도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설명하면서 그 반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얼마만큼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멜기세덱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멜기세덱의 노량물의 10분의 1을 나눠줍니다. 또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해보면 첫째는 의의 왕이고 또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 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3절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것은 멜기세덱이 실제로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이 존재하는 그런 신비로운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구약 성경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는 족보도 부모도 그리고 제사장이 된 동기도 그가 태어난 것과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것이며, 또 아론의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처럼 인간적인 반열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러한 모습은 사람의 반열을 따르지 않고 특별한 반열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제사장직과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된다는 이 말씀을 나타냅니다. 또 멜기세덱은 신분상으로도 얼마나 높은가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가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좋은 것으로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본래 구약의 레위 지파를 따라서 나온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 곧 자기 형제들로부터 11조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면서 레위 지파와 모든 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취하고 복을 빌었으니 멜기세덱이 얼마나 더 높은 자임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특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빔을 받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죽는 자들로서 11조를 받았지만 멜기세덱은 죽음이 나타나지 않은 자로서 11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이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과 같은 신비로운 존재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7장 11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필요성과 그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약의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에서 새로운 제사장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보다 새로운 지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얼마나 더 월등한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새로운 지파에서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을 레위 지파가 아닌 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것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해버리고 더 좋은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됨을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냈고,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혈통에 의해서 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죽음으로 인해서 그 수요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직분도 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25절에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율법, 곧 옛 언약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곧 새 언약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8장에서 10장까지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옛 언약에 근거한 제사, 또 새 언약에 근거한 제사를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둘째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율법을 나타내며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첫째 것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라서 하나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옛 언약은 바로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옛 언약인 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고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옛 언약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주셨지만 새 언약은 온 세상 사람들, 온 만민에게 주신 것인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모든 구름대같이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는 또다시 죄를 알게 하지만 새 언약은 영원히 죄를 기억하지 않는 완전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여서 없어지지만 새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제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의 성소 또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이,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서도 섬기는 예법을 따라서 제물을 드릴 성소가 있었습니다. 8장 3절과 9장 1절에 이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성소에서 예물을 드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 사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인간의 혈통으로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땅에는 이미 레위 지파를 따른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의 성소와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소와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늘의 것들을 보고 그것을 모형으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9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본래는 금향로가 일반 성소에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갈 때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6장 11절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또한 일반 제사장들은 항상 첫 장막에서 섬겼지만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성소에는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이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성소에는 보통 사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첫 장막이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성소, 곧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었습니다. 9장 8절에 이 말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들로 온전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두신 것임을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것에
모형으로 만들어진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 제도를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성막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8장 5절에 밝혀놓았습니다. 자, 모세가 성막의 실체가 되는 하늘의 것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4장과 25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압니다. 특히 25장에서는 성막 건축을 지시받기 전에 모세는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바로 천국을 펼쳐놓은 것 같은 하늘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고 증거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미가야가 본 하늘의 장면을 열왕기상 22장 19절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늘의 장면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에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이 본 하늘의 장면은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본 하늘의 장면,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서 그리고 말씀했고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장면은 하늘의 것들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장면들이 다른 선지자나 사도들이 본 하늘의 장면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장면들을 또 모세가 보았고 또 모세가 본 장면들을 다른 선지자들이 보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서는 우리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것들을 모세가 이 땅에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지시하셔서 만든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모세가 보고 만들어 놓았다는 성막의 실체가 되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걸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장면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늘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장면을 본 내용입니다. 요한이 계시록 4장에서 하늘의 장면을 보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첫째는 하늘이 수정과 같이 맑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보고 증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출애굽기 24장 9절과 12절에 청옥과 같이 맑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스겔 역시 이 하늘을 수정과 같이 맑다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1절, 28절에 나옵니다. 또 바울은 이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그 하늘에 보좌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동일하게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과 시편 103편 19절, 또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며 다니엘서 7장 9절 12절까지 보면서 특히 에스겔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도 있고 또 1장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하늘의 장로들과 생물들이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계시록 5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늘의 장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계시록 5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늘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인으로 봉해진 책이 한 권 있는데 하늘과 땅에
그 책을 받아서 그 인을 떼어서 그것을 읽을 수 있는 합당한 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5장 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첫째는 보좌가 나오고 이 보좌는 성부 보좌를 의미하고 있고 다음에는 옆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 번째는 7뿔과 7눈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7영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은 바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받았을 때 하늘의 장로들과 내 생물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만물들이 합당하다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늘의 장면이 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결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이 이곳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살펴봅시다. 자, 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 나라의 전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세상과 다른 새로운 세계인 천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21장 22절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군데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성을 소개할 뿐 아니라 그 성전 안에는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는 예배당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모세가 만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으며 그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바로 이 장면을 보았답니다. 시내산에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11절 모세가 본 그 하늘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그 모형을 만들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과 9장 23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막이 무엇을 말합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모셔놓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실체는 바로 하늘에 계시지만 성막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루살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의 내부는 참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또 성막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성부의 모형인 법궤가 나옵니다. 바로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 안에는 일반 성소와 여기 일반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법궤가 바로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법궤, 이 말씀. 또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법을 지키지 못하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법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자의 모형인 속죄소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법궤 위에 여기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만약에 속죄소가 없다면 누구도 이 앞에 못 들어갑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행하든지 아니면 죽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속에는 율법이 있어서 이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씻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입고 들어가는 옷을 보면 방울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법궤 앞은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지성소에 대해서 법궤와 이 성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